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의 소중한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소중한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거지가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500원짜리를 주고 1000원짜리를 주면은 머리가 땅에 닿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5000원짜리를 준다든지 10,000원짜리를 주면은 이 사람이 굳이 안 받겠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거지가 물었습니다. 아니 자네는 작은 돈에는 감사할 줄 알면서 큰 돈을 주면 왜 거절하느냐고.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작은 것을 감사하라고 인사를 하면은 자꾸 우리가 또 받을 수가 있는데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큰 돈은 한두 번이지 자꾸 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받는 게 나는 더 좋다 그랬다고 합니다.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주제가 뭐였었느냐? 감사로 시작하라 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나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거지한테 좀 배우세요. 적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최고의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유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수준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제 큰 위기를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거기서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중요한 충신입니다. 왕의 충신입니다. 다니엘이 이름이 높아지게 된 것은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2번씩이나 꿨어요.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은 지가 꿈을 꾸고도 지가 꿈 꾼 거는 몰라. 그래서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지혜 있는 자를 다 동원해 가지고 내 꿈 좀 얘기하고 해몽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꿈 얘기를 해야지 해몽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꿈이 무슨 꿈인지 우리에게 해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알려달라는 거지 아는 거를 왜 가르쳐달라고 그러냐고. 지가 꿈꾼 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모든 지혜 있는 자를 다 죽이려고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때 이제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까지도 죽음의 위기에 이제는 놓이게 됐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왕은 왜 그렇게 성급하게 구느냐? 왕 앞에 가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 그러면 내가 꿈을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친구들과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왕이 꾼 그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다니엘의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꿈도 아무도 해몽을 못하는데 다니엘만이 그 꿈을 해몽을 합니다. 그랬더니 항상 신임을 받는 그러한 충신에게는 정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다니엘이 특징이 뭐냐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지혜를 주는데 그 당시의 나라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을 합한 지혜보다도 다니엘의 지혜가 더 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제 모함으로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하는 정적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왕 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사자굴에다 집어던져서 사형을 시키기로, 왕은 이 나라의 최고의 왕이요, 이 나라의 신이라고 이렇게 신하들이 그렇게 음모를 꾸며서 왕한테 가서 그거를 내밉니다. 그때 왕이 좋다 그러면서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 내용입니다. 그러고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틈을 봐가지고 기도할 때 즉각 잡아다가 왕 앞에 무릎을 꿇려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라의 국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는 국법을 어겼으니까는 법대로 처형을 해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는 소중한 일꾼 하나를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생각을 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이 정족들이, 다니엘의 정족들이 계속 항의하고 항소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한테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어쩔 수 없다. 네가 사자굴에 집어던져 죽어야 되겠구나. 그러나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능히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리오 왕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다리오 왕은 밤이 맞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그날 기도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기왕 기도할 거 숨어서 좀 안 들키게 기도하지. 늘 하던 습관대로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합니까? 다니엘은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의 좁은 길을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기록을 하냐면 신앙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은 바로 이 길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외롭고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단 누명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타협도 할 수도 있지만 타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그러한 문제와 위기로 온 것을 가지고 다니엘은 감사했습니다. 뭐에 감사했느냐 이거예요.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데 이거에 감사했어요.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니엘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냐? 미리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은 그 당시에 큰 위기가 자기에게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유 목사님이 그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뭐냐? 이단 누명을 쓸 것이다.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보면 반드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단이요. 그렇죠. 성경에 예수님도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존재로. 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래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 보기에는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죽어야 되는 게. 왜? 죄인이니까. 그래요. 바울도 이단, 베드로도 이단, 예? 루터도 이단, 저 찌빙글리도 이단, 칼빈도 이단, 전부 다 이단이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누명을 써서 어떻게 될까 하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떠한 일이 있을런지, 세계에 어떤 일이 있을런지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의 그 멸망과 재앙을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에 홍수로 멸망시켰던 그거를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거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게 하기 위해서. 물론 물로 다 심판하지는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거에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저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바로 마가다락방 초라한 120명이 숨어있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에게 곧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느냐? 바로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지만서도 천사가 동원돼서 다니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그랬잖아요.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다리오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러면서 아침 새벽에 다니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사자굴을 향해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아무 소리 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왜? 사형시켰으니까. 그런데 사자의 굴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왕이시여 만세수 하옵소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해셔서 나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누가 동원되세요? 천사가 동원돼요.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 뭐가 맥히냐? 완전 저주의 흑암, 이 사탄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당합니다. 흑암의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사단이 꼼짝 못하죠. 천사들이 동원되는데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창문을 확 죽어도 괜찮아. 왜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천국 갈 준비하고 계십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어떤 사람이 가느냐? 첫 번째로 꼭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 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저주와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길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 다니엘과 동일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두 번째, 어떠한 위기가 와도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좋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 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승리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미리 알게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하셔요. 앞으로 내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에 집어 던져지기 직전에 왕이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살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저 금신상한테 절해라. 그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능히 저 풀무불에도 나를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왕의 손에서 건져줄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요. 오후 시간에 보니까 고멜이라는 사람이 음탕한 짓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를 데려다가 살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랬는지 여러분 한번 숙제를 해줄게요. 왜 그랬는가? 호세아 선지자 또 데려다가 살아. 그게 뭘 의미하는 건가? 숙제. 이따가 한번 답을 얘기해 보세요. 오후 시간은 간단하게 예비를 해야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구원의 길 선포식. 오늘 완전히 흑암에서 완전히 저 세상 저 멀리 떠나가는 날에 왜 그리스도로 막 그냥 렘넌트부터 막 선포하는 오늘 그런 날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에다 절하지 않는 겁니다. 형상에다 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무언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절하지 않는 겁니다. 죽어도 괜찮다는 걸 알아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 알아요. 그 하나님께 능히 살릴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안 살려준다면 괜찮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이곳에서 천년 만년 살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오락들 평생 동안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지나가는 한 과정이 여러분들 육신의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아닙니다. 여기서 목숨 걸고 뭐 전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부자가 됐던 가난뱅이가 됐던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승리자입니다. 정말 복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 실패자가 아닙니다. 승리자입니다. 지금 어떤 환경이 되든 문제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게 비밀이란 말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악한 자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악한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걸 알고 있었어요.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니엘서 6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이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다니엘은 머리끝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된 사자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집어 던지는 순간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봐서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참소하던 자와 그 처자까지 다. 그런데 다니엘은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미리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미리 성공해야 돼요. 알았어요? 렘넌 알았어요? 미리 성공해야 돼요. 미리. 여기는 성공해놓고 가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기도하고 성공해놓고 공부하고 하는 거예요. 미리 성공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뭐가 있었냐? 믿음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뭐가 있었냐?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공자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행여나 사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공자의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정말 이게 믿어지세요? 피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 어? 나라, 알아들었어? 어? 잘 모르겠어? 이따가 목양실로 와. 끝나자마자. 미리 성공하는 거예요. 요셉, 미리 성공해놓고 왔기 때문에 노예 과정이요. 감옥 과정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은 미리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과정이요. 지나가는 과정. 그게 발판이 되고 그것이 뭐냐?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과정이에요. 풀무불에 집어 던졌다가 나왔을 적에는 왕이 그들을 얼마나 높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왕의 그 꿈을 해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인지 아십니까? 왕이 다니엘 앞에다 뭐냐? 절을 했어요. 다니엘한테 절을 했다니까요. 왕이 보잘것없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한테 왕이 절을 했어요. 바벨론은 엄청난 127도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절을 했어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누가 역사하느냐? 왜 이러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든 자를 고칠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위기가 곧 뭐가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예요. 이게 된 거예요. 어디에 대해 증거하느냐? 이미 살아 있을 때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 전에 이미 다리오 왕에게 증거되고 다리오 왕에게 다시 한번 뭐냐? 확신을 갖게 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이거에 완전히 각인 뿔이 체질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다리오 왕에게. 이게 다니엘이요. 왜? 살아있으니까. 이게 증거 아닙니까? 이게 증인 아닙니까? 2016년도 증인의 시작인데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요? 자기를 모함했던 이 정적들에게. 그렇죠. 자기를 모함했던 모함했던 사람들에게, 모함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전 백성 아니면 모든 인류를 위해요. 인류의 증인으로. 지금도 다니엘은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으로 지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들 안 하십니까? 결론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감사의 수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 나는 무엇에 감사해야 되느냐 이거. 돈 많이 벌게 해줘서 감사합니까? 건강하니까 감사합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감사합니까? 그게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감사,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알아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요. 미국과 같은 나라가 아니요. 어떤 나라인지 알아요? 바누아투입니다. 바누아투 인구가 얼마나 된지 알아요? 한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나라는 전기도 도시만 들어오고 웬만한 데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근데 행복지수는 제일 높대요. 거기는 그래도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감사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뭐냐? 구원받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의 나라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고서 광야에 살면서도 광야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냐?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네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왜?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거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감사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들을 말씀 운동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냐? 전도 대열에 서게 한 것이 감사하잖아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해도 내 이 대열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올림픽에 축구 선수들 몇 명 나가요? 24명? 근데 보면 다 끝날 때까지 한 번도 뛰지 못한 사람이 있어. 그래도 메달은 같이 타. 알아요? 메달은 같이 걸어요. 한 번도 안 됐는데. 이 대열에 서 있는 감사. 전도 하나도 못했어도 이 대열에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 여러분들이 위기를 갖고 있다면 이 위기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아니, 문제와 위기가 감사합니까? 다니엘은 그랬어요. 다니엘은 위기가 왔는데 감사했다니까요. 매튜 헬리라는 영국에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한 주석가입니다. 그래서도 지금 또 많은 목사님들이 매튜 헬리의 주석을 가지고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어요. 그 지갑에는 많은 돈이 있었고 그 지갑에는 소중한 소중품들이 그 지갑에 다 들어있는데 그걸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매치기를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그래야 속이 풀리죠.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이죠. 근데 그는 오늘 처음으로 그날 밤에 일기를 쓴 거예요. 무슨 일기였어요? 감사의 일기를. 그 일기가 뭐냐? 오늘 처음으로 소매치기 당한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매일 소매치기 당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소매치기 당한 것이 감사하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씁니다. 소매치기는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을 훔쳐가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무엇보다도 신앙과 영생은 빼앗기지 않았으니 감사하다. 설령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털려도 나는 아깝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가 된 것을 감사하노라. 그럴 수 있으세요? 감사. 이유 있는 감사. 어느 날 랩런트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학교가 뒤집어졌어요. 왜? 어떤 아이가 그냥 돌을 들고 막 죽이겠다고 막 애들 쫓아다니고 그래 막 난리를 치는데 무서워서 혼났대요. 그래, 너는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냐 그랬어요. 감사거를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 피해자가 아닌 것에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또한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아이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에 감사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나마 거기서 감사할 수 있는 거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늘 하는 거 보면 지금 있는 것만 조건만 가지고서는 감사하려고 하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원망, 불평, 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와 위기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 모든 그러한 사건들은 전도의 기회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은 증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큰 위기가 엄청난 증인의 기회로 다니엘은 그렇게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감사의 수준을, 기준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위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가 다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들은 다니엘과 같은 동일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셔서 지금이 나에게 모든 것이 기회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도와 선교의 기회로 바꿔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